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확신이 있게 되면은 그 일을 안정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두 번째 건축을 할 때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무엇이 돈이 있어 짓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짓는 것이 교회인데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는데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학교에서 저도 훈련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 10월, 11월,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월 달이 되었는데 평소 가깝게 지내는 분당 수지에 있는 남서울 비전교회 최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러 안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기도원에요? 이렇게 하니까 신해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해산 기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신해산에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001년도 겨울철에 하나님 모세의 기도 학교, 모세가 기도 훈련을 받은 학교에서 저도 기도를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해서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두 말도 생각도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한 목사하고 두 사람이 2002년도 2월 23일 날 김포공항에서 이제 출발해서 신해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신해산이 겨울이었습니다. 아주 추웠습니다. 정상에서 베두인족 술레이만이 그 막사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밤에 자고 하면서 신해산에서 11일간을 하루에 한 끼씩 먹고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어떤 기도냐면 저희 교회에 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혜안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2002년도 1월 중순에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도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제가 아직 상담을 하지도 않았고 이분의 가정에 살림살이도 모릅니다. 내용도 모릅니다. 이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해산 정상에서 이분의 기도가 다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 더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해산에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오해한 집사님의 기도를 시키실까?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왔고 또 그때가 교회에 이제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새롭게 지어보겠다고 땅을 수원의 호매실에 380평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4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경에 계약을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오해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보자고 해서 그분이 일하는 그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봉투 하나를 저에게 줍니다. 돈이 들어있는 봉투이죠. 목사님, 제가 집을 팔려고 3년 전부터 내놨는데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되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입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시골교회, 농촌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늘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굉장히 어려운데 돈 1억을 건축 헌금하겠다, 무명으로. 그때서야 시내산에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오해한 집사님이 기도를 시킨 것을 제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예. 제가 그 1억을 헌금한다 했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겠습니다. 이번에 교회 땅을 살 수 있고 이번에는 하나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경험했을 때,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이 왔을 때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나의 가족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을,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여호수아는 눈으로 보았고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과 지켜주시는 것도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믿겠다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인들 뭐 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위험이나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기 위해서 그러셨단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파하기 위해서 도구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에도 수없이 갇혔다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39차를 5번이나 맞았다 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배가 파손할 때도 있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헤맬 때도 있었다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강도의 위험도, 도적도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다 했습니다. 자기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이후의 삶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직접 성령의 역사로 천국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은 잘 준비할 줄 모르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살아서도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고 죽는 것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사도 바울은 상급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상급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산 삶, 십자가를 진 삶,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상해 준다는 그런 것을 늘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견딜 수 있다 했습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 신앙인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힘든 일, 두려운 것, 참고 견디기 힘든 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신가 구원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두 번째 교회를 지을 때 교회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신해상 기도를 했고 오해한 집사님께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교회는 지켜주실 것이라 저는 믿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교회를 성전 건축할 때 엄청난 충격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인간의 육신적으로는 불안해했지만 믿음으로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3천만 원의 시장에서 여기에서 땅을 사고 게테사라는 절을 사서 교회를 짓고 다 정산을 해보니까 23억 1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겨울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확신이 없어서 의심을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두렵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인가?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확신이 없으면 의심 속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요동치는 바다처럼 그렇게 의심하지 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확신이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어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의 믿음은 한결같이 신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충성스러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다윗은 생명을 걸고 믿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생명을 걸고 믿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생명을 걸고 믿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신실함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를 도구로 사용했다. 디모데야, 너도 신실해야 된다.
목회 사역은 힘든 것으로 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잊지 마라.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